성경에서 리더의 나이를 볼 때 보통 한 30살 이상을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나이를 30살 정도로 보았습니다. 제사장의 나이가 숫자가 적어지게 되면 그 나이를 가끔씩 낮추기도 했어요. 그러나 통상 한 30살 정도로 보았는데, 요셉도 총리 대신 됐을 때 30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30살, 그리고 다윗도 왕이 처음 되었을 때 30살, 그래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됐을 때가 37살 6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죠.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단행하는 두 가지 핵심 사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것고요, 두 번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통일된 이 이스라엘 왕국이 인간 다윗에 의해서 통치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뭐 잘나서 통일 이스라엘에 내가 왕이 됐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의 통치 국가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순종의 지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올려드리려고 했었던,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했었던 모리아산, 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정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로를 파고 들어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있던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잡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곳은 어떤 남쪽의 유다 지파의 땅도 아니었고 베냐민 지파의 땅도 아니었고, 본래 하나님이 베냐민이 내가 이것을 점령해라라고 줬지만 너무나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점령을 못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건 내 땅이었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그 중간 지대를 수도로 정하면서 남북의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본거지인 헤브론, 유다 지파의 헤브론 본거지를 떠나서 그곳으로 나가서 천도를 하고 그곳을 수도로 정하게 되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본문을 지난 본문에 좀 잠시 읽었지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능력을 강대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강건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이 일, 그리고 이 두 가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섬겨오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꿈꿨던 것은 최초로 신본주의에 입각한 입헌 군주 국가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개념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유럽에도 보면은요 17세기나 18세기에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절대 왕정이 무너졌어요. 짐이 곧 나라다, 내가 곧 나라다 라고 막 말하던 태양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던 시대가 지나가고 점점점 국민들이 권력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고 막 항의하면서 이 절대 왕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프랑스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피해 혁명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고 전국이 계속 불안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개신교적인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영국은 이걸 굉장히 신사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피 흘리지 않고 왕이 스스로 하야하게 돼요.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오는 게 입헌 군주가 되겠다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내가 왕이지만 나로부터 권력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그저 돌봄의 역할을 잘할 뿐이야. 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준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내게 나는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겠다. I give you my heart.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70여 년 가까이 통치를 했었죠.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 왕이지만 그러면 권력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 영국이나 세상의 나라들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의회가 점점 대표되는 사람들이, 수상이 통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혹은 삼권 분립을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해나갔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국민이 통치한다고 말하는 입헌군주제가 있지만 성경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고 또한 앞으로도 궁극적으로도 완성될 통치의 형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옛날에 이미 그 모습의 일부를 구현했어요. 신본주의에 입각한 입헌군주제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고 뿐만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도읍으로, 성읍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걸 수건 사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에 함께한다는 것은 영적인 유대감을 줘서 12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란 어떤 것인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상징으로 직접 그 설계 도면을 직접 주셨어요. 이거는 몇 인치 몇 인치 몇 인치로 해라, 재료는 뭘로 해라, 코팅은 뭘로 해라, 이것을 다 주셨는데 이 조그마한 상자 안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건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상징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광야에 다닐 때는 성막 안에 두고 지성소 안에, 성소 그 안쪽 맨 안쪽에 지성소에 보관하고 했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들고 이동하게 했죠. 원래는 아래쪽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있고 이거는 금 도금을 했어요. 저 위에는 그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보호하고 있는 두 장소,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보호하고 있는 이 뚜껑은 순금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날개, 두 날개가 이렇게 두 천사가 이렇게 펼치고 보호하고 있는 요 공간, 이 공간을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혹은 mercy seat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제물을 다 하고 잡고 그 짐승의 피를 이 시은좌에다가 스프링클 한다는 거예요. 뿌리고, 그랬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의로움, 이것이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렇게 피를 뿌려서 피를 보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나 대신 어떠한 제물이 죽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은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너와 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내가 사하여 주노라 라고 하면, 이 대속죄제일에 이 사함을 받고 나와서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좋아하고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죄가 사함을 받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꼴딱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런 다리에 붙여있는 줄 끌어가지고 안 움직이고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면 야 죽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다시 질질질 끌어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이 다시 한번 정성을 들여서 죄를 사함받을 의식을 향하고 그 앞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그런 의식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은 이후에 앞으로 오게 되는 모든 세대가 용서함을,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어떤 상징적인 전조로 보여진 어떤 모델이에요.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핏부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아까도 보혈을 지나 찬양을 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4,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의 전조, 전에 보여준 상징물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죠. 한편 이 언약궤가 광야에서 지나다닐 때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갈 때는 이 언약궤가 매일 앞장서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백성들은 뒤에 있을 때 쫙 앞에서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창일할 때, 가득 차고 넘칠 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발을 탁 디디면서 막 차오르는데 건너가요. 그런데 좀 있으면 저 아담이라는 곳에서 물이 막 쌓이기 시작하더니 물이 뚝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까지 올라오던 물이 점점 가라앉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말라붙은 요단강을 건너갔고,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따라 지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항상 이스라엘의 행진 앞에 이 언약궤가 위치해 있었어요. 그 언약궤로 인해서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일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났는데 여러 곳에 이 언약궤가 뭐 임시로 여기에 머물고 저기에 머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사기가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겼다가 우상 섬겼다가 또 암에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다시 또 죄악으로 빠져들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사이클을 하는데, 거의 사사기 끝날 때쯤 돼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섬기고 있을 당시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전세에서 밀리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 특단의 조치를 하자. 야, 그저 언약궤 좀 가져와라. 이번에 우리 하나님의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언약궤와 같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항상 이겼지 않느냐, 아말렉도 막 무찌르지 않았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럭키 참이야. 이거 마치 커다란 부적과도 같아. 그러니까 막 그 자기들의 진중에 이 언약궤가 탁 들어오니까요, 난리가 난 거야. 그 군사들이 야, 이번에 우리가 이겼다. 야, 다 덤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들이 딱 봤는데 저기서 진영에서 상대편에서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얘 왜 그러냐? 쟤네 왜 저러냐? 아, 큰일 났습니다, 제장. 저기 그 무시무시한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앞장서서 왔다는 그 하나님이 저기 와 있대. 지금 신이 저기 와 있대요. 야, 그럼 우리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그냥 싸워야지. 어떡하겠어요? 우리 모르겠어. 그냥 막 싸웠어요. 근데 웬걸 그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한 거예요. 완전히 다 수많은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사 엘리의 그 두 아들이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언약궤도 뺏기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제물을 거기다 중간에서 갈고리 가지고 막 그 고기 뭐 좋은 부위를 자기가 막 그냥 육회 다 찝어가지고 다 육회 해먹고, 그냥 그 성전에 오는 여인들과 또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마치 자기들의 일에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간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의 경건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만 거죠. 그러고 나서 빼앗긴 그 언약궤가 어디로 이렇게 가게 돼? 이제 그 소식이 전파되게 됐을 때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 좀 비느하스 아들의
아들의 아내였던 비나스의 와이프가 임신했었는데 출산 중에 충격으로 사망하게 됐어요. 아이는 낳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더 이상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얼마나 서글픈 이름이에요. 이 아이는 평생 자라나서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 이리와 이가봇 이리와 할 때마다 떠나가 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서글픈 소식을 늘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언약궤가 이제 곳곳에 이제 끌려다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은 뒤에 아스돗에 있는 저기 이제 에벤에셀, 원래 이제 빼앗기고 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정신 차리고 다시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됐어요. 그 지역에서 언약궤를 빼앗겨서 쭉 저기 아스돗에 있는 데까지 팔레스타인 지금쯤 되면은 아마 가자 지구 가까이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들여다 놓은 거죠. 다곤상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반 물고기 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괴상한 형상이죠. 그런데 거기 모셔놓은 신전에다가 거기다 광에 무슨 트로피 갖다 놓듯이 아유 그냥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놓자 하고 자기들 딱 하니 갖다 놨어요. 그래서 다음날 딱 보니까요 다곤상이 앞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막 목이고 팔이고 발목이고 다 땡콩땡강 다 잘라져 있어서 그 땡그랑하니 굴러져 있는 거죠. 언약궤는 멀쩡하게 있고 야 저 신이 세긴 세구나.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어디 딴 데 보내자. 그래서 가스로 보내고 에글론으로 보내고 그랬는데요. 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곳에 독종이 막 유행을 해서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가고 큰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야, 안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다급해져서 이 언약궤를 그 어떤 마차에다가 싣고 거기에 암소가 끄는 마차에다가 싣고 속죄하는 마음을 거기다가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 그 형상을 금덩어리들이에요. 금부치들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저쪽에 에클론에서 베세메스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암소 궁뎅이를 빡 치면서 이랴 하고 가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빨간 게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면 보내면서 얘가 어디 딴 데로 가면 우리가 잘못한 거일 거야. 근데 제대로 쭉 가서 베세메스까지 가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야 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 암소가 마차가 딴 데로 안 가고 곧장 길 따라가더니 베스메스까지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거구나. 베스메스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동안 뺏겼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구나 하고 들어갔는데요, 방자하게 언약궤를 뚜껑을 확 열어보면서 하나님 임재에 하나님 계신 곳에 그냥 막 접근을 한 거예요. 거기서 5만 7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그 옆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이 머물게 돼요. 언약궤는 그 뒤에 사울 왕의 재위 40년 동안도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또 10년, 20년, 40년, 10년, 그러니까 총 70년 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태에서 아비나답의 집 뒤뜰에 그냥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2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익숙함이 경멸을 낳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Don't let the familiarity breed contempt. 익숙함이 경멸을 낳지 않도록, 무엇인가에 대한 익숙한 마음이 그것을 경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는 이런 신정국가의 모습, 신본주의에 입각한 입헌군주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국가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전국에서 걸쳐 전국에 3만 명의 무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라인을 저기 전방을 다 수비하고 있는 군사들까지 다 빼가지고 이 언약궤를 나르는 일에 다 호위하게 만드는 거예요. 라인별로 한 9마일 정도 예루살렘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그 9마일에 뭐 몇 미터마다 하나씩을 다 군사들이 탁 창을 쥐고 예를 갖추고 또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소요 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딱 이렇게 지키고 서는 거죠, 길을.
그리고 수많은 성가대가, 아까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는데요. 성가대가 막 각종 악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을 막 온갖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올 때 좀 실용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가만 생각해 보자. 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9마일. 이게 굉장히 긴 여정이고 마지막에 또 고바위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야, 그거 무거운 궤 들고 누가 손쉽게 옮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비나답이 그 패밀리가 70년 전에 처음 이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오게 될 때의 광경을 생각한 거예요. 아, 그때 손쉽게 수레를 통해서 나르던 그런 기억이 그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거를 제안하죠. 이러한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소가 끄는 마차에다가 언약궤를 잘 싣고 이제 가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아마도 손자뻘 되는 것 같아요, 아효가 앞장을 섰고요. 우사가 곁에서 돕는 가운데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놀라 뛰게 됩니다. 근데 우사가 흘리던 언약궤를 탁 붙잡고 말았어요. 우사 하고 그랬다. 우사, 애우기 쉬우라고 우사 붙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거룩함에 걸맞게 다루지 못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쳤던 거죠. 이 아비나답은 원래 그 7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렀던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고무라고 해서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가운데 아들,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만 이렇게 성물을 다 다룰 수 있도록 특별하게 그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그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다루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도 아마 집안 어른들로부터 이 아비나답의 두 손주들 아효와 우사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 집에 뒤뜰에 있는 이 언약궤는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거야. 이거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맨날 거기 옆에서 숨바꼭질하고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자치기하고 그렇게 놀던 데에 있던 언약궤를 늘 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통해서 다윗이 이걸 옮겨온다고 했을 때 너무 익숙한 풍경 때문에 그 익숙함이 그만 편안함이 되고, 편안함이 경멸로, 그리고 경외감이 없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 했었던 언약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만 행동을 별로 큰 생각 없이 그냥 떡 막아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찬양하는 것,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 설교 듣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인 분들 막 40년, 50년, 60년 동안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있어요. 심지어 요즘 헌금은 그냥 자동이체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다려서 헌금 봉투에다가 탁 이름 새겨서 탁 넣던 그런 마음들도 이제는 어느덧 사라지고 자동으로 나가는지 언제나 나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되어버리고 말았죠. 내 죄가 용서받는 것도 당연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고, 건물이 있는 것도 그건 너무 당연하고, 성찬을 통해서 먹으면서 내 죄의 용서받음을 기억하는 거 당연히 용서받았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 설교할 사람이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2달에 한 번 성찬 받는 거 당연하고, 내가 봉사를 받는 것,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것, 내가 새가족인데, 내가 뭐 교인인데, 내가 뭐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오면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거 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면 나의 집에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나를 섬겨주는 배우자가 있는 게, 아내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너무 당연하고, 애들은 누구나 다 낳아놓으면 건강하게 다 자라는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번에 코비드 같은 비극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당연히 여겼던 것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당의 문을 닫아버리셨잖아요. 어떤 이들은 배우자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늘 같이 있을 줄 알았던 그 배우자가 그냥 같이 헤어지기도 하고 사별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빈자리를 보면서 이게 그 사람이 당연하지 않았구나라는 깨닫는 거죠. 아이들이 큰 병을 앓게 되면 아이들이 낳아놓으면 건강하게 당연히 자라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돌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아이가 온전히 자라서 멀쩡한 성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모의 노력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는다 해도 사람이 거기에 익숙해지면 경외감도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는 거죠. 호의를 지속적으로 베푸는 사람을 호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익숙함이 경멸을 낳는다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별이 아름다운 것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와 내 사이에 간극을 생각하게 되고 낯설게 하기가 가능해지고, 그의 소중함을 어프리시에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귀히 여길 줄도 알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까워서 늘 인조이하고 늘 바랄 수 있고 늘 만날 수 있고 늘 대접받던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그저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귀한 성가대 그냥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차 봉사하시는 분, 친교 국을 떠주시는 분, 우리의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친근함이, 익숙함이 경멸을 낳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나눌 건데요, 옳은 일도 바르게 하라. Do the right thing in a right way. 옳은 일을 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옳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윗이 여호와의 임재를 수도 한복판으로 모시고 예배하고자 하는 동기는 정말 순수했어요. 그리고 열정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3만 명을 모으고 많은 성가대가 동원되고, 아까 나온 악기도 여러 악기들, 이름도조차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런 악기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가 수금과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과, 그게 그건 것 같아요. 하여튼 다 여러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3만 명의 도열에 있고, 그 가운데 이 언약궤를 나르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세속적인 방법으로 옮기고자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방심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게 되어 있는데, 광야에서도 언약궤의 진영에 가장 앞서서 이동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아효가 앞장서서 가요. 막 따라오라는 식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갑니다. 또 70년 전 블레셋 족속이 암소가 끄는 마차에다가 언약궤를 나르던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나를 수 있을까 얘기할 때 아비나답이 그때 왔을 때도 소가 마차에 끌고 왔다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에다가 소가 끄는 마차에다가 언약궤를 딱 나른 거죠.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제 그 기억대로 똑같이 하면서 블레셋 족속이 했던 대로 언약궤를 나르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나르도록 명령을 합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들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후손들이 성물을 다룰 수 있게 특별하게 그들에게만 이것이 허락됐어요. 그리고 이 네 명이 앞뒤로 서서 이렇게 이 언약궤를 지게 만든 것이죠. 한번 사진을 보시면 네 명이 앞뒤로 서서 이 언약궤를 직접 손으로 들고 어깨에다 메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이동을 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서 주의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혹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상식과 세상의 매너에 맞추기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옳은 일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도 선해야 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누가 한 말이냐면 마키아벨리가 한 말이에요. 이탈리아에 있었던 정치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군주론이라는 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독재국가가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하여튼 목적만 합당하다면 수단은 뭘 해도 동원해도 괜찮다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공산국가들이 이러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따라갑니다. 목적이 선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방법도 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생각들은, 세상의 아이디어와 철학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혁명을 성공시키려면, 특히 이제 공산주의에서 레닌이 그런 말을 해요. 혁명을 성공시키려면 누구와 연합하든지 어떤 수단을 쓰든지 어떤 거짓말을 하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건 상관없다. 레닌이 주장하는 거짓 선전 선동 전술이에요. 누구와 연합하든지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반대되는, 완전히 나와 반대되는 정파라도 이 목적을 할 말, 혁명 완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연합하고 합종 연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기저에 깔려 있어요. 공산권에서는 교육에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올림픽 경기에 그 금지 약물 복용하는 국가들 보면 중국, 러시아 꼭 다 공산국가들이 있고요. 하나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왜 어때서? 우리 조국에 금메달을 영광을 안겨줄 수만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랴. 국민들이 그거를 손가락질하지는 않고 잘했어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올림픽에서 나가서 금메달을 박탈을 당하고 나도 국내에 돌아와서는 아주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목적만 선하면 된다? 그건 옳지 않은 것이요. 좋은 일일지라도, 악한 것도 그렇지만 좋은 일일지라도요, 수단이 악하면 머지않아 그 목적도 오염되게 돼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지에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고 한국식이 최고라고 한국식 교회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는 것 옳지 않은 거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온갖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결국 그 고귀한 목적도 빛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9마일 거리의 한 절반쯤, 4.5마일쯤 됐을 때 소가 갑자기 뛰면서 우사가 이것을 막으려 했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에서 우사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윗은 그 즉시 언약궤를 바로 옆에 오베데돔 집으로 옮기고 모든 이송 계획을 취소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8절 9절인데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다. 분하였다는 거예요. angry라고 돼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한번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수도 한복판에 모셔놓고 거기서 예배하겠다는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왜 이렇게 하드타임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일어나게 합니까?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첫 번 반응은 분노였어요. 근데 좀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스터디해보고 말씀을 찾아보면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두 번째 반응은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was afraid.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아,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그가 비로소 이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glory.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거룩하시는,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고, 나는 한낱 피조물, 죄 많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터치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두려워지죠. 야,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여기서 끝날 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요, 그때 우사가 죽었던 그 지역이 그 지역이 나곤의 타작마당이었는데요. 타작마당은 뭐 하는 겁니까? 쌀을 그 다른 쭉정이로부터 골라내는 거잖아요. 알맹이를 딱딱 두들기면서 타작하면서 알맹이만 골라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버릴 것들로부터 알맹이만을 골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와 그리하지 않는 자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온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그것을 선한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이들은 내가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이 타작 마당에서 보여주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큰 교훈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큰 교훈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 경외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저받은 은혜라고, 공짜 은혜라고, 내가 한 게 없이 믿음만으로 얻게 된 은혜라고 그 희생도 공짜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저 얻은 것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그 피가 보혈이다, 보물과 같은 피다, 보혈인데 나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 수단을 정당하지는 못합니다. 옳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도 바르게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그렇게 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